안녕하세요. 김덕용 목사입니다. 이제 매화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봄꽃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요. 기나긴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놀라운 광경을 볼 때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또한 잘 이겨내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속죄일은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속죄일은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과연 구약의 율법서에 나오는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서에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여러 제사법과 절기 등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니, 구약시대는 지금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서에 나온 절기 및 제사법 등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지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죠. 따라서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속죄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 한 장을 할애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라면 과연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16장 앞부분부터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온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기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연관이 되는 말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일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사역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실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속죄일의 사역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바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유를 알려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마 황제의 박해는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도 또 섬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도를 넘어서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대화제로 민심이 흉흉하게 되자 네로는 방화자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게 되어서 기독 신자들을 철저히 박해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자들 중 이런 로마의 박해를 못 이겨서 결과적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분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임을 나타내고자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사역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아론은 비록 대제사장이기는 했지만 흠이 있는 자였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둘째, 아론은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갔으나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셋째, 아론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는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렸으나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자신의 피를 바쳤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넷째, 아론은 해마다 이 의식을 되풀이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아론의 속죄일의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조용소를 보장하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조용소를 보장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매년마다 속죄일을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대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고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다시 속죄일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요? 첫째, 아사셀 염소는 아무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친히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째,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진영 밖인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일까요?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을 뜻합니다. 그뿐 아니라 속죄 제물을 드려지는 양을 뜻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속죄일에 광야로 버려졌던 아사셀 염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레위기 16장에 나온 아사셀 염소, 이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레위기 16장은 다음과 같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3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을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 속죄일 규례를 어떻게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며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예수만큼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속죄일의 정신만큼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